주일날부터 월, 화요일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예수 믿읍시다.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예수의 기적 믿으십시다. 이런 거고요. 오늘은 예수를 알지만 말고 심읍시다. 또는 믿읍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믿는다. 같을 수도 있죠. 알물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다릅니다. 아는 양과 믿음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모든 것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있고 믿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 믿음이라는 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인데 마치 아니까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실수들을, 오해들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젊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예수 믿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양한 것이 믿음과 연결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믿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또는 아는 것과 우리 마음과 삶에 심겨진 것 이거는 다를 수 있고 다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초반에 고향 근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게 어저께 살펴봤던 기적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치유, 병을 고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 있었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리고 자연을 평정케 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 한 사건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행동과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숨는 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게 돼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자주 써먹었던 말씀이 알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이 얘기를 자주 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은 수단이고 어떤 길에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방법 중에 극히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에 매료됩니다. 예수님은 병자 앞에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것 말고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기억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또 기적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기적 남용을 경계하셨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을 경계하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는 방식 중에 기적이 아니라 가르침에 관련된 겁니다. 특별히 비유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씨 뿌림과 그리고 심음의 비유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지만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4군데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아무데나 막 뿌리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비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농사 짓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 4군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4군데 중에 한 군데만 제대로 심긴 곳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이름을 좋은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땅의 결실은요 100배입니다. 근데 다른 땅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씨앗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뿌려졌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씨앗입니다. 그게 기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게 가르침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가르침 속에 비유로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본인의 몸소 행함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움직이고 하시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씨앗이 쏟아 부어져도 기적 같은 사건으로 뭔가 나타나도 전혀 결과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씨앗이 뭐길래, 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길래,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이나 기적은 전체 씨앗의 크기에 비하면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힌트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그분은 큰 꾸러미에서 큰 그림으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이라는 어떤 모양입니까? 흐름입니다. 그게 씨앗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얘기합니다. 천지 창조를 말하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동생물은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요, 그 형상의 뜻에 따라 에덴 동산을 다스렸고 정말 넉넉하고 풍성하고 행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제한된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제한된 자유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했고 완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상태로 간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요, 2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꼬여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로부터 원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가지 불화가 확산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불화하기 시작했고, 사람과 사람이 불화했고, 사람과 자연이 불화했으며 자연과 자연이 불화했죠. 이 모든 것의 흐름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 빼고의 관계는 약육강식이었습니다. 치열하게 물고 물리는,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런 불화가 계속되면서 인간 사회에서는 차별, 폭력, 살인, 전쟁,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이, 이 파괴된, 타락된 사건들 앞에서요, 회복을 결심하십니다. 회복이 기록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이 회복을 위한 출사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으며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출사표는 타락한 세상에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에는 구약에 있는 희년과 같은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희년이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희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원상 회복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원상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국방 이런 모든 것에서의 원상 회복.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종교개혁이 종교 분야, 교회 분야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이었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희년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부르는 희년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교회적인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원상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는 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비유로, 때로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통해서 각양 모든 영역에서 원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끝을 십자가로 짊어지신 겁니다. 원상 회복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앗은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씨앗도 그겁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을 통해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내고 그리고 결국은 소출을 얻게 되는, 그래서 100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배란 단순하게 숫자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가득 차는 걸 말합니다. 원상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씨앗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개의 씨앗이 성공할 때 100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뿌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요, 심겨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심겨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의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게 중요하냐, 믿는 게 중요하냐, 아는 게 중요할까, 심는 게 중요할까? 아는 것보다 믿는 거, 심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심음으로 보고 심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전치 않아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좋은 밭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심겨져도 소출이 그분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지만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로 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그 씨앗이 심겨진 것에 대해서 작게 심겨졌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큰 걸 품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나무, 땅에 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좋은 땅에 심긴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심긴 결과를 기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심겼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겼다. 우리 마음반에, 우리 가슴에, 우리 머리에 심겼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겨져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와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심겨진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 머리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긴 건 마음에 심긴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심긴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이 소중하죠. 가족을 보호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 이기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관계를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족 이기주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핏줄에 근거한 신앙이 아닙니다. 핏줄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넘어서는 믿음, 그래서 확대 가족, 상호 돌봄 가족, 여러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유대 사회에서 장남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돌맞습니다. 자기 부모를 지금 능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글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자기 어머니가 미워서, 자기 형제들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 땅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여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 앞에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의 가족이 별 볼 일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족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족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가족의 이기적인 모습과 실패한 모습을 내가 감당하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가족의 이기적인 성공과 그들이 만드는 집단 이기주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겼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가지고요. 확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호 돌봄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넓은 의미의 가족들로 커져가는 게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가 밀려나는 거죠. 그들이 차지했던 땅에, 마음에, 머리에 비중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 좁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그분의 나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그 따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심겨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확대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서셨습니까? 사위를 맞이해 보니까 가족이 갑자기 확 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말로 좀 표현하기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우리 처갓집에 사위가 됐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그러셨겠구나. 어떤 애가 하나 와서 앉아 있는데 얘는 자기 딸이 좋아하는 아이라고 하고 근데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근데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고 아버지 뭐 하시나?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나? 동생들은 몇이야? 이거 몇 개 확인하면 할 게 없어요, 다음에. 더 자세한 걸 물어보고 토론한다는 건 상상을. 그렇게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저의 느낌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멍했습니다. 멍띵한 상태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전화해서 아버님 잘 지내시죠? 추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우리 가족이야? 그런 느낌이 훅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많은 사람을 가족, 교회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가족이 하나 탁 늘어난 거예요.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만약에 하나씩 다 한다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른 거 말고 둘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은 아니지만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자의 가족관계가 자기 핏줄밖에 없다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씨가 심겨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는. 아둘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그 연습하는 자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넓게 여러분의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확대 가족으로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나에게 확대 가족은 도대체 얼마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전화할 수 있고 내가 만나자고 할 수 있고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챙길 수 있고 그런 가족을 넓히는 것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게 확대 가족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서 멈추지 말고 이 땅의 문제에서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생각들, 사랑과 긍휼에 대한 생각들을 확대해 가셔야 됩니다. 서로 도우려는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신앙으로 심겨진 말씀으로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심겨진 것이고 좋은 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성공만능주의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과 돈을 숭배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그런 곳에 떨어집니다. 그때 대부분은 그냥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다른 길들이 열립니다.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지라. 이 물질과는 하나님을 믿는 것 못지않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이 신 두 개를 한꺼번에 믿지 않겠다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돈을 이기는 믿음, 돈에 끌려가지 않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느냐는 거죠. 돈에 끌려가고 돈에 이용당하지 않는, 돈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사실은 월급 생활을 안 하고 돈을 안 버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돈에 끌려서 신앙을 팔아먹지 않는 걸 말하는 동시에 돈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수입 중에 얼마가 더불어 함께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쓰이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잉여가 생긴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그분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실체라는 겁니다. 심겨서 흘러가는 그 방향,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돈에 죽지 않고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제대로 심겼다는 겁니다. 가족 이기주의, 성공 만능주의, 이건 거짓이거든요. 씨앗은 심기면 이걸 몰아냅니다. 이걸 몰아내지 않게 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만 있는 겁니다. 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심기면 이런 역사에 대한 불편함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걱정들과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족 이기주의를 해결하고 성공 만능주의를 해결하는 길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학자인 황피로 씨가 한국 종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종교를 바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덧붙인 가종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이나 불교인, 기독교인을 만나면 불교적으로 생각한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것에 새로움을 더했다. 개종이란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종은요, 있는 것에 덮는 걸 말합니다. 안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고. 근데 새로운 걸 덮어버려요. 본인은 안 바뀐 걸 알지만 주변 사람들은 바뀐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이게. 한 방에 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의심이 듭니다. 모든 개종은 가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옷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 정도에서 시작이 되는 건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분들도요, 유교적인 의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쓰는 미신을 그대로 지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다 버려졌다고 해서 완전 개종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믿음이 시작될 때 무늬만 기독교였다가 점점 그 무늬가 자기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종이었다가 개종의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더 많이 주님께로 개종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이때 벌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말씀이 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요즘은 별로 안 써먹는 건데, 옛날에 저 사람 뇌 속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남자의 뇌 속에, 여자의 뇌 속에, 뭐 직장인의 뇌 속에 해서 뭐 웃기는 이야기들 많이 써놨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 속이라고 그냥 저는 상상했습니다. 가장 중심에 돈이 있고요, 한쪽에는 가족 이기주의, 한쪽에는 성공 만능주의, 또 한쪽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선함도 있고 돌봄도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죠. 예. 하나님 말씀이 아마 중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심기면. 그러면 가족 이기주의는 확대 가족으로 점점점 커져가야 됩니다. 성공 만능주의는 더불어 함께라는 그런 사고로 확대돼야 됩니다. 선함과 돌봄이 커져가야 되고요, 권력과 명예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죠. 근데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아져 가야 하는 것이고요. 때때로 정치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더 높은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도전이 자기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선함과 돌봄을 하기 위한 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머릿속의 심김은 사실은 머릿속의 심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의 심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심음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심으려고 노력할 때, 삶으로 살려고 애쓸 때, 그렇게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그래서
가종으로 위장하고 있던 부족한 신앙이 개종으로 확대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완벽한 개종은 우리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점 더 많이 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뭘?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 삶으로 심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믿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배의 행동만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심기는 것이라고, 삶에 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농부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씨를 뿌린다고. 그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짝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바위 위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이라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질 때 길짝밭과 바위 위와 가시덤불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그냥 그 씨가 사라져 버리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단 한 개의 씨앗이라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단 한 명의 심겨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욕심을 부리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심겨진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사람, 그것이 열매가 되도록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의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며, 마지막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가오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칭찬받을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지만 말고 심겨지는 신앙 생활하도록, 심으려고 애쓰는 믿음 갖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기적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가난한 예수를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